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3번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함해서요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라, 마지막 기다리라 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또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그 기도의 의미는 뭘까? 생각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 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부담감으로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게 영적으로 좀 타고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 정도는 아닌지, 나에게 기도는 마치 미완성 과제처럼 부담으로만 남겨지지 않은지, 뭐 이런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 어떤 아쉬움과 미루는 숙제를 대야 듯한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다만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만 주어졌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한 대로, 우리의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한 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건 응답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응답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응답을 더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바르게 알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도 돌아보면 좋겠고요.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정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또 질문들을 아마 3주간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정리가 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의 심기일전, 여러분 심기일전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시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때 우리 심기일전 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여름철에 이 귀한 시간이 기도에 대한 우리 심기일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심기일전을 하려면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걸림돌은 뭘까요? 기도의 오해입니다. 기도의 오해. 기도의 오해인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3주간 볼 텐데요.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기본 개념을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 구하길 바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청명입니까? 명령입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들려세요? 부담되십니까? 강요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학생에게 숙제해라. 강요입니까? 다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뭐죠? 그 다음 말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들리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모든 행위의 요구가 막연한 책임과 의무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관계 속의 속상함은 뭐예요? 왜 그걸 요구하는지 엄마의 그 마음, 아빠의 마음 못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의무와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더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예로 보시죠. 여러분, 여자 언어 해석법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의 언어는 분명히 심플합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존재가 아니란 건 아닙니다. 근데 언어가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의 언어들은 한 번 더 와 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정해보죠. 연애하는 부부 두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요.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옷 이쁘다. 여러분,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쁘다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남성 여러분? 신목자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갖고 싶다. 아, 예. 저거 조금 상식이 좀 통하시는군요. 갖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 당장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나도 칭찬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옷 예쁘다가 아니에요. 빨리 좀 리액션을 보여줘 뭐든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답이 아닌 걸 얘기하나요, 여성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라는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요? 저는 오늘 4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죠. 시작. 너를 은혜의 자리에 초청한다. 2번째,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길 원한다. 3번째, 나를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렴. 4번째,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은 적 있으세요?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번역되신 적 있으세요? 앞서서 그 여성의 옷 이쁘다가 사줘야겠다로 해석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지나가던 문 여인이 이쁘다 그러면 저에게 귀가 들리겠어요? 왜 기도하라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번역되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성경을 보니까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걸 넘어 그 전에 초청이고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고 있고 숙제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는 왜 웃고 있는 걸까요? 너무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좀 정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수아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기뻐할까? 이 숙제 마치고 난 다음에 치킨 사준다 약속을 받았을까? 여러분 학생에게 숙제는 가업이에요. 그렇죠? 의무이고 그 어떤 수업을 마치고 그걸 성취도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내야 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걸 요구받을 수 있을까요? 해야 된다라는 숙제의 과제 이전에 이 아이가 그걸 요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요구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그 학생의 위치에 있었기에 주어진 기회이고 권한이죠. 제가 가끔 이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 1학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캠퍼스는 기회다.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지구 전체의 인구를 100명으로 환산하면 대학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쫓아는데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이 너에게 주어진 거.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이 아이는 지금 공부하는 게 막연한 짐이 아니라 수고로움이 아니라 자기를 잘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냐고 지금 반문하시면 안 되고 맥락상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실천이고 이행할 임무이지만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합평을 회복한 오늘 은혜 받는 우리 신자들이 자녀 대입김에 누릴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기도는 분명 애쓰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몸을 굴복시켜야 되고 뭔가 복잡한 마음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자체가 애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수고로운 노동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에 보면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면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저히 우리의 자격과 신분으로는 초대받을 수 없는 것에 초대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그 만남이 기대가 될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서 로마서에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의 특권이 있는지를 이렇게 선평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아멘.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던 우리, 의로운 신분 얻어
이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할 때 이 누림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만 무겁게만 여기지 않고 이걸 정말 놀라운 기회로 여기고 특별한 어떤 선물로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서마다 나오는 복음서 세 곳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그 뉘앙스가 와닿으세요? 이걸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간절함, 애절함, 그렇죠? 뭔가 강청하는 거, 제발 좀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 사이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건 완전 달라집니다. 먼저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이를 얻기 위해 친구를 깨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를 밤에 깨운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1시쯤에 친구가 어떤 이웃 손님이 왔는데 옆집을 막 띵동띵동 깨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본문 중에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보세요. 어떤 맥락이에요? 내가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친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도저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너 나에게 요청하는 거야. 이건 진짜 무례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뭐 때문에 준대요? 이렇게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엄청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주실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청함을 인하여 그리고 이 예화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벗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벗이 강청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원문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인하여. 누가 부끄러운 걸까요?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다시 안 볼 생각하고 주고 싶지 않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손님을 소홀히 여긴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요구받은 입장에서 떡을 얹어서 손님이 배고팠다는 말 들은 것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밤에 자신을 깨운 벗의 애씀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밤에라도 와서 날 깨워서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받는 내 입장에서는 손님이 왔다는 걸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또 두스러 싸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의 맥락이 뭐죠? 아무리 악한 자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자기 자녀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시냐는 거죠. 누구의 초점이 있어요?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자. 그러니까 벗이 구했고 찾았고 두드려서 주셨던 게 아니라 그 요구를 받고 있는 밤에 잠자고 있던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돌려보내면 친구는 둘째 치더라도 그 손님이 조금 수치를 넣겠구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아들의 뭘 했기가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에 구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감싸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 입장에서 때를 써야 주신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 들으시는 분의 책임을 다함이 응답을 좌우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만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만 생각돼요. 그렇죠. 기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애절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원래 앞뒤 맥락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느냐? 그걸 들으시는 분이 선하시다. 그거를 듣고자 하시는 분이 기다리신다. 그 자신의 명예로움의 부끄러움을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시편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명예로움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의 구함에 외면치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위치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신 맥락에서 지금 응답하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고 초점이? 요구받는 자, 듣는 자의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두드려를 우리가 얼마나 더 강청했는지를 문맥으로 해석을 해내지만 다시 앞뒤를 감싼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원어의 의미는 졸라대다보다는 부끄러움으로 해석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벗이 얼마나 외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요구받고 있는 자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결국은 떡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자녀에게도 아버지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생선을 구한다고 정갈을 줄 일이 없고 알을 구한다고 돌을 줄 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주시는 자. 이 모든 걸 뭘 말할까요? 결국 기도를 하는 게 간구라는 게 들으시는 분의 우리 향한 약속 안에서의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자녀들에게 그 필요를 아시며 그 아심을 따라 때에 맞게 기꺼이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붙드는 게 우리의 기도의 구함과 두드림과 부르짖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미묘한 것 같지만 내가 얼마만큼 알려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깨어 흔드냐의 그 공로의 근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수위가 있어서 이 정도 채워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을 우리는 여기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시다. 언제나 더운 걸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시다. 이게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애절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주실지 모르니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들으시지 않는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요구하는 내 입장에서 열심으로만 해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내 입장의 그 측면에서의 강조가 아니고 왜 우리가 구해야 돼? 왜 우리가 찾아야 돼? 왜 우리가 들어야 돼? 그분은 능히 들을 준비가 되셨고 주시고자 하시니 그런 분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똑같이 누군가 다 A 사람, B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얘한테 가면 조건을 달 것 같은 사람한테 가시겠어요? 아니면 기꺼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시겠어요? 얘한테 갔다가 데려왔다 말로 얻지 이런 사람한테 가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시겠어요? 침묵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도라는 건 어떻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 이전에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관계를 바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이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초청과 특권인과 함께 생각해야 될 바는 앞서서 했던 4개의 문장 중에 또 다른 근거는 기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비법, 마법 이전에 또 주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그 자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깨비영매 뭔지 아시죠? 나와라 와라 뚝딱 그 다음 아시죠 여러분? 뭐 나와라 뚝딱뚝딱 하는 거. 이건 무엇이죠? 예, 요술 진이죠. 몇 번 비벼야 돼요, 여러분? 몇 번 비벼야 돼요? 막 비비면 돼요? 제가 본 거 3번인데. 그러니까 4번 비벼도 안 되고 2번 비벼도 안 되고 뭐예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세 번 비벼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벼야 하는데 세 번 비벼야 네 번 비비면 안 나오고 두 번 비벼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기도는 내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 그것을 채운 그 결과의 결과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판기가 있어요. 음료수가 다 1,000원짜리예요. 900원 넣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나와요. 가끔 하나 나올까 말까. 1,000원을 채워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구절이 뭐예요? 진실합시다 우리. 뭐예요? 저는 이건데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게 도깨비방망이 아닙니까? 이게 노슬림프 진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이걸 우리는 외워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함에 앞서서 먼저 선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요령과 방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 안에서 채워져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없다, 바랄 수 없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뭐가 더 최우선이냐는 본질의 개념을 바로 알 때 기도가 오해받지 않고 우리에게 신자로서 이 땅의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기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요구되어질 때 기대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며 그 일에 동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너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 해야 될 키워드 하나는 두 가지를 붙이는 하나는 동행입니다. 다른 말로 사귐이며 그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한 신뢰와 이해의 자랑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아까 해봤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방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 보시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뭘 경계합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주님 할 수 있고 똑같은 제목을 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은 뭐냐면 주문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면 들으시겠지. 어떤 신이 반응하겠지라는 겁니다. 그걸 말을 많이 한 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 들으는 기도의 듣는 자의 인격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우선되어야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어 얻어내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그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동행이며 사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시는도다? 가까이요. 기도와 가까이가 함께 가고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걸 약속받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쉼을 누릴 줄 아는 것. 애써 애걸복걸하고 아래 들여야만 알아먹는 신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른 거 아래 필요 없이 그분으로만 충만한 거, 족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 또 다른 말은 뭐냐? 나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아래야 될 항목들을 아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래드는 시간 그것도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돌이 아니라 알을 주시는 분, 정갈이 아니라 생선을 주신 분으로 믿고 아뢰는 겁니다. 신뢰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의 표현으로 나간 기도가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강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한 분은 6가지 이유 정도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또한 어떠한 사정이 생기든 하나님을 거룩한 닻으로 여겨 그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아시죠? 헤아리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니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나란다. 그걸 기도하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그분과의 사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쉬움은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분주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려요. 이건 마치 애기 옷 빨다가 애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애기 옷 왜 빠세요? 아기 옷을 빨고 있는데 애기가 없어졌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우리의 실존이 점점 그 일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소진되고 탈진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건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결국은 마주할 현실이었던 겁니다. 많은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먼저 하시죠. 우리가 배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셔야 할 어떤 업무 목록, 이루어져야 할 목록을 가지고 가려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특별한 속셈 없이 사심 없이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일을 잘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 우리로 인해 탄식한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열망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중에 뭐가 더 진실함이 클까요? 그럼 단언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걸 누리셔야죠. 가장 관계 어려움은 뭐죠?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웰컴 해줄 거 아닐까에 고민 아니에요? 네,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이 표현되는 가정 속에 혹시나 상처 입으면서 마음을 다듬으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래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너무 외면할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5분 내에 시간 기도해놓고는 임재하지 않는다고 따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5분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23시간 이상 동안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던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숱한 외면들은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재하십니까? 라고 따졌던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공평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23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여러분은 외면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생각할 것은 동행과 함께 동역입니다. 다른 말로 참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일부가 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괜찮아요. 괜찮아. 편하게 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의 그 한 자락에 하늘이 임하는 것. 야,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 삶에 담아낸다고 했을 때 그 담아낸 것들이 하늘에서도 빛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이야 금인 줄 알고 쌓아놓고 지금이야 은인 줄 알고 쌓아놨는데 정작 하나님 옆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늘이 땅인 우리 인생에 담기는 놀라운 신비, 어마무시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기도의 삶을 통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사도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고단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함으로도 오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게 합니다. 한 부분만 보면 우리를 위해 주되 뭐로 도우래요? 기도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제가 기도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드릴게요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일을 한다니까요. 기도가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좀 구라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 교회의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작지만 매달 한 주간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허무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선교제의 보탬이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의상으로 그냥 주고받는 말이 진짜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의 내용들을 염두에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우선된 과제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의무감부터 자유해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야겠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소원함이 되고 우리의 회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그냥 억지로 지어짜는 게 회개이고 그냥 해보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냐면 교회의 표준으로 주셨잖아요.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에 가장 언급된 게 뭐예요? 뭘 구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게 아니죠.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첫째가 4살 때 꿈꿨던 꿈. 넌 꿈이 뭐냐? 천국 가는 거요. 아니, 그 전에 파일럿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요. 미친 환장하겠다. 비행기 타고 천국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추락하시는 거죠. 수아야, 너도 비행기 타고 천국 갈 수 있겠다 생각하냐, 지금? 기차는 타도 돼. 구원열차 타면 돼. 아버지란 말은 뭘까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크신 분이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이 역설, 이 신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래요. 아버지라는 것은 능히 돕고자 하시는 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빌려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과 능력에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걸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림을 경험해요. 확신 있게 참여했던 자리에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5월 달에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죠? 다들 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거기 보시면 루터 이야기가 나와요. 루터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일 뭐 해요? 라고 했더니 이 바쁜데 기도는 한 3시간 더 해야지.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야,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그랬던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더 분주했던 시기에 멜라니톤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어떤 글도 못 쓴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벌써 8일이 지나갔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이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지.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며 부끄럽네. 뭐 이런 거죠. 목사님 하루 종일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시죠. 겁나 부끄럽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하고 다시 2주 만에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몸이 어색해요. 한 주 하는 게.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래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기도하란 말보다 앞에 붙어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왜요? 그건 열매니까. 기도는 열매예요. 깨어있음의 열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 어쩔 때? 깨어있을 때. 뭐에 깨어있을 때? 나는 마음은 원이어도 그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임을 알 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음 먹은 만큼 사랑할 수 없고, 마음 먹은 만큼 인내할 수 없고, 생각했던 만큼 살아낼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항상 전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그 자체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할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열매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버나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산 아래에서 뭔가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비와 대화를 나누는 본문인데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앞에 뭐라고 붙어있어요? 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예수님도 뭘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나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이게 이 아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목사인데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앞에 시큰둥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적어도 진짜 담임 목사가 믿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한 걸음 내딜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의 행실, 예배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의무들을 지속해 가되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 그 자체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시킬 때는 그 한 걸음을 기대하십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충만해서 집에 왔습니다. 웬걸요? 공부를 늘 했어야지. 책상이 지저분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공부해야겠다. 한 게 2시간 이 일을 했으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겁나 고파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끓여 먹고 탁 앉았는데 뭐가 몰려와요? 졸음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엎졌는데 얼뜻 깨니까 2시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침대로 눕습니다. 야, 공부 많이 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뭔가 마음은 충만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고 뭘 했는데 한 게 없어. 그 한 걸음.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 받기를 기대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응답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응답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라 7 나온 거 아닙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계속.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만나였으니.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뒤에 범람하는 강을 앞두고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그치더라.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나님 얼른 그쳐주세요. 내딛게. 하나님 얼른 응답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응답하죠. 하나님 얼른 해주셔야 내가 뭐라도 하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는 한 걸음을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 응답받기만을 바라는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한 걸음을 내려보시죠. 기도의 약속의 한 걸음. 뭐 어렵습니까?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 속에서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한 2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지만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약속의 중요한 두 요건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밥 한 번 살게 해서 밥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밥 먹자 해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숱하게 밥 먹자고 약속해놓고 밥을 먹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시간과 장소가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라가 어떻게 와닿는지 우리의 고백으로 화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라가 이렇게 이해되시는지 하나씩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파모님 반주해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한다.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길 원한다. 나를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자. 기도하라의 말에 번안 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나 고생하셨는데 한 5분 정도 그래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만 여겼던 거 돌아봅니다. 기도하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사귀기 원하시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실 텐데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들었던 말씀 중에 그래도 와닿는 거 한두 가지라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